아멘.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드디어 요한일서 다섯 번 중에서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셨죠? 예.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영화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은 마치 영화의 예고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영화의 본편은 뭐냐? 영화의 진짜는 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직접 읽으시는 게 영화의 본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참 좋으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 말씀만 듣고, 말씀 너무 좋다. 자, 이런 건 어떤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 예고편을 보고, 그 영화 좋으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영화를 보지 않고 영화 예고편만 보고, 그 영화 참 좋으네? 이게 좀 그렇잖아요. 예,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서, 영화 좋으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설교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그 예고편, 영어로 말하면 예고편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진짜 본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5장. 짧습니다. 우리 창세기 같은 거는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5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 없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시간이 더 되시면 요거를 이렇게 통독 한 번에 이렇게 읽는 것도 좋지만, 요거를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이렇게 묵상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요나 말씀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요나가 몇 장입니까? 요나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장씩 하면 한 4번 정도, 한 달 정도, 10월 달에 우리 또 창립기념일이 있으니까, 창립기념주일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10월,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10월 안에는 요나 말씀을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까? 큰 물고기,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거, 저는 그랬어요. 그게 말이 돼?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요나 하면 또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요나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대들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보고, 요나 그 사람 진짜 마음에 든다. 요나 진짜 자기는 그래서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요나 하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구약인데요. 구약에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그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럴까요? 아무튼 정말 그 재미있는 말씀. 우리 보통 말씀하면 막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나 말씀은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 같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특별히 우리 좀 좁혀서 우리 생명생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요나 쉽다고 방심하지 않고, 재밌다고 방심하지 않고 요나 말씀을 잘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요나 말씀을 재밌게 잘 나눌 수 있게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시작하면서 요한일서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이렇게 나눠보자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나눈 거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4부분으로, 4파트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5장을 4파트로 이렇게 나눴는데, 첫 번째 1장, 2장. 요거는 이제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부분.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장부터 4장 앞부분, 4장 6절까지. 여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장 7절부터 5장 앞부분, 5장 3절까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요한일서 하면 딱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뭡니까? 사랑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했고요. 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장 4절부터 끝부분까지, 5장 21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원래 오늘 말씀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준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본문을 하려다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넷으로 나누면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세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 또 4절, 5절은 그 네 번째의 이 첫 번째 부분, 이렇게 양쪽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설교 준비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고민하다가 그 두 부분을 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의 마지막 부분하고 네 번째의 첫 번째 부분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제가 그 두 부분을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합쳐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건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오늘 그 말씀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1절, 2절.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믿는 사람. 우리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다 믿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뭐 믿는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관용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예수, 이게 first name, 그리스도, last name,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다.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쓸 때에 그 당시에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요. 일단 그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갈망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야 원래 그러니까, 또 그 이단이야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원래 그렇다 치고, 자, 이런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지만 또 동시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유대 절기도 지켜야 되고 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뭐 저는 이게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 좋잖아요. 예수도 믿고 그 율법도 잘 지키고 우리도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사떡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예,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이제 못 먹게 했습니다. 어렸을 때. 또 주일날 요새는 안 그러지만 뭐 사 먹으면 야단 맞았어요. 안 돼요. 또 새벽기도 이것도 뭐 빠지면 안 되고. 좋잖아요. 근데 뭐 예수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예수 믿는 것만 갖고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거는요. 우리가 뭐 고사떡 먹지 말고 또 우리가 뭐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고 음식 사 먹으면 안 되고 또 새벽기도 꼭 드려야 되고 지금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은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전히 율법도 지켜야 된다. 지금 이 논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만 가지고 안 되고 예수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되고 구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화두로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다. 뭐 당연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를 믿는다. 그럼 구약시대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는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어떤 기능이죠? 선지자, 제사장, 또 동시에 뭡니까?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메시아로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다.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짐,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얘기는. 근데요, 이거 인정하는 거 다 하시잖아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보십시오. 인정 안 해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안 돼요, 이게. 저 여러분들은 그래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다 다 인정하시죠? 믿으시죠? 이거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거 다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도 해야 되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고 동의하고 고백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걸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건강에 얼마나, 저도 지금 50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거 건강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 재정의 문제, 우리 또 진로의 문제,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는 거, 교육하는 거, 이 문제,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내 문제가 되고 이게 내 일이 되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다른 주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쪽으로 볼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러 왔다가 잠깐 만났습니다. 이 친구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 초에 영주권을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회사니까 금방 이렇게 영주권 나오겠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대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내년 6월까지는 이게 나와야지 이 영주권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년 6월에는 이제 그 자기가 한국으로 다시 발령을 받을지도 모를 것 같다. 그 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주권이 뭐 문제가 아니라 이제 또 몇 년 있으면 또 은퇴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또 진로는 어떻게 할지 뭐 영주권이 나와도 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는 너무 좋은 직장 다니니까 이 친구는 걱정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 친구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걱정 가지고 사는 거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말고 저한테, 이게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이 부인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 부인이고, 이 친구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이제 집에서 이 친구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가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전화 너머로 이게 전화 소리로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 부인 목소리가, 목사님한테 좀 기도 부탁을 기도를 빡세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뭐 목사가 무당도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좀 그럴까 이제 이런 마음에 좀 이해하는 그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믿음이 좋고 안 좋고 뭐 이걸 떠나서 이 친구 부부처럼 이 문제가 우리 영역에서의 문제가 이게 정말 내 문제가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진로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 당연히 이 영역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이걸 그냥 남의 일처럼 느긋하게 이게 됩니까? 그렇다고? 안 되거든요, 이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것 때문에 변호사 알아보고 또 더 좋은 변호사 알아보고 또 뭐 이것 때문에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또 알아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하지 말고 그냥 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이게 남의 일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하나님 주관하는데,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돼버리면 하나님 배제해버려요. 내가 그냥 다 앞서서 그냥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걸 싹 잊어버리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친구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뭐 무당이라서 그게 아니라, 기도 부탁하고 이게 아니라, 빡세게 기도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내 혼자 이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힘들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내놓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식구들한테, 믿음의 식구들한테, 친구들한테 내 상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내 상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이게 바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다. 이거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는 삶 어떻게 산다고요? 간단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거 인정하는 사람만, 이거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믿어야지만 어떻다?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여기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아주신 분 누구예요? 이거는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지체들, 우리 교회 식구들,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거를 부모의 자녀의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 그 낳아진 부모님들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시죠? 그러시죠? 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다른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다른 형제자매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아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다고요? 다른 자녀들,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어떻다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랑. 옛날에 사랑했던 그 사랑, 감정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어때요? 상태가 좋을 때는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상태가 좋지 않을 땐 하나님 사랑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계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자네?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표현으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열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식구들, 다른 교회 식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남편 생각할 때마다 막 속 상하시죠? 속이 썩으시죠?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속이 타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해 주고 또 이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통해져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길,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 그죠? 영생을 얻는 거,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이게 별개일 것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이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을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 양보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이에요. 다른 교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되고, 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인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부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 1절, 2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형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나타나는 열매가 세 가지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뭐예요? 지체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지금 먼저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또 나오죠? 아까 2절에서 했던 말이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왜 했던 말 또 할까요? 저도 가끔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할 때 있습니다. 강조할 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하나 더 높이 나가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하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중압감이 확 몰려옵니다. 제가 막 그냥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떠세요? 부담스럽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죠? 네. 그런데 무거운 짐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율법을 지켰잖아요. 많이 지켰잖아요. 몇 개예요? 613개. 그죠?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중압감이었습니다. 부담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는 말씀입니다.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울까요? 왜 편할까요? 예수님께서 져주시기 때문에, 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여러분 대신 메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존재가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그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을 읽는 게 어떻습니까?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자체가 뭡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뭘 어렵게 하려고 숙제 주려고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올무를 주고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이 계명. 저희가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어거지로 해라. 저희를 속박하기 위해서, 자유를 뺏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파트,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파트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먼저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나오죠? 세상을 이긴다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 시제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믿음이 온전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이 말씀이 과연 맞을까? 과연 이 말씀이 맞는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을 때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바깥에서 이 로마 황제의 그 박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이 역사상 가장 큰 박해가 이 이후에 곧 일어납니다. 그러한 그 박해가 다가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영주주의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막 흔들고 있어요. 교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거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이에요. 아니,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이라고 치고, 아까도 우리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게 이게 맞는가? 아니, 그 세상을 이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겠다고 자동차 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좀 건강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내가 기도하겠다고 왔는데 왜 컴퓨터가 고장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냔 말입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까? 이거 확실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말씀처럼 그것만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니, 지금도 이기고 있다. 이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맨날 꼬여가지고 안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무슨 세상을 이기는 거냐?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맨날 지는 거지. 어떨 땐 저도 그래요. 이거는 세게 잡으면 부서질 것 같고, 너무 살짝 잡으면 떨어뜨려서 깨질 것 같고, 아까 제 친구처럼 영주권이 나와도 문제, 안 나와도 문제, 걱정. 이게 도대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맞는 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5절 말씀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뭘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맞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이 믿음은 이기는 주체가 아닙니다. 주체가 뭐예요? 그 동사의 주어, 그 행동 주체, 행동의 주체가 아니에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결국 그 주체는 누굽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주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꼬이고 어렵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두렵게 해요. 제가 말은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 저도 두려울 때 많아요. 어떨 땐 무섭습니다. 좌절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어떡하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근데 이건 뭡니까? 실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뭡니까?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 그것처럼 저 여러분도 어떻다고요? 이미 오늘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변호사도 아니고 다른 거 아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만날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꼭 만날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연합하였을 때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저 원래 그 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길어요. 신학적 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바울 연구 개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길죠? 바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두껍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바울 하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바울이 전부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좀 고대 자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바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딱 태어나 보니까 그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가 있었죠. 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 때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교회를 만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전에도 교회가 있긴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뭔지 도대체 우리는 교회가 뭐 하면 알잖아요. 그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는 이런 거다라는 그 개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이게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없었냐? 있었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었을까요?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드라고. 이 길드가 뭡니까? 이 로마 시대에 그 같은 업종끼리, 같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 조합 같은 거예요. 지금도 조합 같은 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조합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길드라는 게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모였지만 이 사람들의 그 책에 의하면 최종적인 목표가 행복이었대요.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행복.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 받는 거. 이게 목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 받는 거를 어떻게 했냐면 덕을 쌓아야 된다. 그 덕을 쌓는 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모임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 모임 안에는 교제, 펠로우십이 있었고요. 또 자기들 멤버들끼리 형제 이렇게 불렀대요. 또 그 안에는 그 교육 기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것들을 모델로 따와가지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형태를 따왔다는 얘기지 내용을 따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잖아요. 교회의 목표를 어디다 뒀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원, 복음, 여기다 저기다 뒀죠? 목표를 뒀죠? 그 다음에 또 덕을 쌓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러한 그 삶을 감당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그걸 목표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길드라는 그런 그 조직은 어떠냐면 그 목표를 어떻게 했냐면 개인 차원이에요. 나를 위해서, 개인 자신을 위해서. 근데 바울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는 교회의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가 뭐냐? 공동체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그냥 사람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건 공동체 아니에요. 그건 군중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공동체가 뭐냐? 어떤 교회 식구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너무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너무 편해.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으니까. 전혀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아.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나눌 수 있어야지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라는, 이게 계명을 감당하는 그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거를 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힘들든 말든 그게 아니라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이러한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믿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교회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